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부터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종말이 다가올수록 보이는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신으로 살 때는 육신적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이겨야 내가 살고 그들을 눌러야 내가 기가 살기 때문에 세상도 끝없는 경쟁과 싸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육을 이미 벗어내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전쟁을 이기려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면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막힘과 묶임과 그러니까 육신적 싸움이 영적 전쟁으로 승화되면 육신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무가참, 우리가 믿기 전에는 무가참에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 믿고 나면은 무가참은 의미가 없어요.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싸움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을 갖고 나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역시 싸움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고, 특별히 이 영적 전쟁의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견고한 요새, 견고한 진을 파쇄시키는 전쟁을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늘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견고한 요새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다양한 견고한 요새의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가지 견고한 요새가 있는데, 바로 모든 이론을 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론이 우리에게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고, 또 5절에 보면 높아진 것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이 견고한 요새이고, 또 모든 생각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들이 이론과 높아진 것과 생각들이 바로 우리에게 견고한 요새다라고 말하는데, 이 견고한 세 가지 요새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에 형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론과 높아짐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사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다 아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신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사단이 하는 일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지금은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보세요,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주관하면서. 그 어떤 역사를 하느냐,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들을 미혹해 하는 영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더 넘겨보시면 맨 뒤에 진리의 영이 아니라 그들은 미혹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길 원하고 이 세상에서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풍조가 뭐냐? 미혹의 힘을 가지고 국가를 장악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움직이기 위해서 소위 사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종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여러분 장악하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장악하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거는 성경에 기록한 명확한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족계를 보면 여러분 그 세상의 교육을 주관했던 그 미혹의 영들이 여러분 학교를 장악하고, 그리고 더 좁게 보면 가정을 장악하고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힘들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들이 바로 미혹의 영, 그렇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종교와 이 과학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만이, 종교만이 오히려 보면 기독교 복음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우기고 있고, 그리고 복음의 가치는 별것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동을 하고 있죠. 오히려 미혹의 영들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매한 자다, 복음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여러분 전략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믿음보다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흥미롭지 않느냐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 고리타분하게 뭐하러 교회 다니느냐, 세상에 즐거움이 얼마나 많으냐, 쾌락, 그렇지 않습니까? 음란한 일들, 그리고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즐거운 일이라고 이런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벨탑들이 많아요. 이 바벨탑은 교회보다 우월하다, 그렇죠? 복음보다 월등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기고,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장씩 쌓여가는 그게 뭐예요? 견고한 요새 견고한 진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도 세상에는 펼쳐졌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이라는 땅도 굉장히 문란했어요. 요나가 저 땅은 회개하면 안 돼, 저것들은 잘못돼서 회개 안 할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하고 니느웨이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니느웨이는 구원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불로 던졌잖아요.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은 예고 없이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은 경고 없이 여러분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베이스가 뭡니까? 이미 회개를 선언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빨리 회개하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 회개를 강조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사람이 약할 수도 있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 영으로 시작한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여러분 넘어지다가도 어떻게 뭐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책망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했네 라고 깨달을 때 그들은 소돔 땅에서 고모라 땅에서 벗어나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점점점 악해지면서 교회 자체도 회개라는 설교를 잘 안 해요. 무슨 연건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는 건지 그런 설교하면 인기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고 너무너무 살아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세상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죄만 강조하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통계를 보면 회개를 설교하는 목사들은 인기가 없고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통계를 제가 보고 이게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의 그렇죠 도성의 모습이 아닌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예를 들어 말도 안 되지만 십자가가 있지만 거기는 십자가만 있죠. 회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있고 회개가 선포되면 그렇잖아요. 회개를 받아들이면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사단은 알아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천년 만년 그렇죠? 천년 만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은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할 날이 와요. 여러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땅을 밟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하늘에 있는 거니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삶, 믿음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따르는 삶. 그럼 우리는 땅을 살고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들림받을 자요 분리될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럼 땅에 있지만 영으로는 분리된 자죠. 그래서 분리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결론은 뻔한 거죠. 먼저 믿고 주님 나라 갔던 우리는 믿음 생활 똑바로 해서 그렇죠. 땅에 살지만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자 보세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 사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여러분 사단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마지막 몸부림 마지막 발악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혹하고 인간에게 세상 풍조를 집어넣어서 그들의 인생을 견고한 요새 안으로 집어넣고 가인의 성이 여러분 견고한 요새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뭐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가면 안 돼라고 콜링이 있었지만 필요 없습니다. 떠나서 당신들의 성을 쌓고 견고한 성 그렇잖아요.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밥 있잖아, 쌀 있잖아. 이 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게 바벨탑이죠. 점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를 갈면서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을 더 견고한 요새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더 견고한 요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타단시켜버리는 이 일을 지금도 혈안이 돼서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작품이 바로 견고한 요새인데 여러분 요새를 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무슨 조립식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요새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벽돌 한 장 한 장을 정성껏 다듬고 만들어서 땅을 파고 그 위에 놓고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지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성을 쌓고 그렇잖아요. 담을 쌓는 일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더 손으로만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견고한 요새를 쌓는 견고할수록 세월이 많이 지났고 그렇죠. 튼튼할수록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거를 비유로 말할 때 우리 삶 속에 견고한 요새 나의 철학 나의 삶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분위기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과 사회와 국가와 가는 곳마다 직장들 이런 데는 여러분 이미 공중의 권세자들이 침투를 해서 그렇잖아요. 성공신화를 달리 보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즐거움 흥미로움은 진리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고리타분한가 그건 퇴세적인 거야
오히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 옛날서부터 한 장 한 장 한 장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64세니까 64년을 지금도 쌓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듣고 보는 것으로 세상은 저렇게 사네 차곡차곡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은 저는 이 경관 요새가 세상의 요새는 다 무너졌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의 방식을 쌓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내 성품이 하루아침에 내 인격이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제 들은 말씀에 내가 움직인다면 그거 바꾸는 거 쉬워요. 근데 이미 그것은 나의 습관이고 이미 그것은 나의 인생이고 이미 그것은 나의 중독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왜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될까? 어떨 땐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보면 눈에서 불이 나오고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막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것 같고 저분들만 있으면 교회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것 같고 막 부흥될 것 같고 왜?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슴에 불이 들어가고 뭐 그게 가식이 아니 진짜거든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고 부셔지도록 애쓰고 심쓰는 게 목사가 고마운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경관 요새 앞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히는 요새 때문에 신앙이 망하니까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는 영성의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기독교나 한다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분은 저 권사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인품이 그것밖에 안 되냐. 기도의 단을 그렇게 쌓아놓고 왜 그거 분노 하나 못 내기고 그거 짜증난다고 그거 뭐 한다고 그 권사의 얼굴로 권사의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지. 생각 없이 말해서 옆에 사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상처받는 걸 생각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일에 여러분 덕을 세워서 어쨌든지 내 말을 듣는 옆에 사람에 세워야지.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도 없고 연약한 사람은 그냥 여러분 견고한 요새의 심정으로 때려버리면 이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나가든지 이 사람은 신앙이 덕이 안 되는 거죠. 보면 믿음이 있는다는 분이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무조건 말을 해서 사람을 상처받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고 권사끼리 싸우고 장로끼리 싸우고 목사끼리 싸우고 이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늘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내 마음에 천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허연 것만 있었더니 검은 것도 있더라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목사인데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내 입에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말이 나도 뭐 툭툭 튀어나오고 이게 아직도 뭐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경관 요새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영성을 갖고 가다가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 부닥치고 내가 여러분 그 말씀을 믿어야 깨지는데 경관 요새 주도자가 단순히 철학이고 단순히 학문이면 힘이 없어요. 아까 말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주도해서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안 돼. 하나님 믿는 거 안 돼. 이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됩니다. 내 안에 경관 요새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같이 망해야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불풀무에 들어가 제2의 사망 불무에서 들어가는데 내가 정신 차려봐. 사단이 여러분 밥 먹고 하는 일이 정신을 못 차려야 돼요. 은혜로운 말에 가라지를 뿌려야 되고 은혜 받은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되고 그러니까 살아온 방식 이게 내 경험이 더 중요해. 말씀을 들을 때 내 경험 안 보시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오랫동안 내 방식이다 보니까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견고한 요새를 만든 사단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땀 흘림, 애씀, 한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들여서 한 장 한 장 그렇습니까? 나의 짜증, 나의 분노, 나의 시기, 그저 사랑을 빙자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견고하게 싸운 이 요새가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무너질까? 정신 차려보니까 아닌 거예요. 의외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내가 목사인 저에게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그렇게 믿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내 안에 나의 견고한 요새. 주님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려야 된다. 그 견고한 요새를 파쇄해야만 여러분 인생은 바뀐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믿거든요. 그 하나님의 강력함이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작동되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표현상 이 모양 요 꼴로 있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것밖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될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여러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다윗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솔로몬보다 높일 수 있고 모세보다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세만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바울을 압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할 수 있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과 지금의 성령의 차이가 있느냐? 동일하시잖아요. 그때 다윗의 성령과 오늘 내 성령이 다르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세월이 흐를수록 종말이 다가올수록 견고한 요새, 세상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바벨탑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놀라게 하고 어마어마한 기술, 어마어마한 여러분 과학, 엄청난 여러분 의술의 발달. 이 바벨탑은 여러분 바벨탑 안에 접근할수록 여러분 복음은 가짜인 거예요. 그건 무가치한 겁니다. 그건 바보들의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우월하고 자기들이 진리고 자기들이 참이고 이게 우리는 여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장 한 장 쌓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의식 속에 숨겨있는 나의 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넌 구원은 받지만 주님의 답답함, 네가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줬는데 영의 눈을 갖고 제 뒤를 보면 영의 눈을 갖고 여러분의 뒤를 받고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냥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기도죠. 제가 여러분 위로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숟가락 하나밖에 없는 사람한테 너는 이렇고 저렇고 비전 기도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게 보이는데 이거 내가 착각하나? 이거 내가 잘못 봤나? 내가 미혹에 넘어갔나?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를 더 강한 자로 30배, 60배, 100배 막힐 게 하나님이 못할 게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역시 초라한다. 왜? 견고한 요새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아니야. 믿는데 견고한 요새를 넘어가지 못해. 말씀이 넘어가지 못해. 받은 은혜가 넘어가지 못해. 항상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와 나의 시기와 나의 양게 항상 걸리는 거야. 충만하지만 그 모양으로 사는 권사,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꼴로 사는 목사들.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문제냐? 아닙니다. 사단이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거죠. 왜? 견고한 요새가 작동 중이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 포기할 때 됐죠. 20년 30년 받으면서도 견고한 요새에 막혀서 끝까지 우리는 그 일에 불순종의 영이 됐다고 말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감사한 게 포기를 안 해. 하나님의 기대는 너는 돼. 하나님의 기대는 너는 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게 주님의 마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꿈을 접은 자들이 아닙니다. 인생을 여러분 은퇴했어도 은퇴자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할 일이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이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일을 주시고 숨 쉬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뭔가 있게 하시거든. 아멘. 기죽어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의 견고한 요새를 넘지 못한 결과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뜨려야 돼. 견고한 요새가 무너져. 성경 말하자
박살, 원문을 말합니다. 경고한 요새를 박살나라. 네 고집 박살내라. 네가 알고 있는 경험 박살내라.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낮아져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넘어가니까. 지금은 걸려서 못 넘어온다니까. 알기만 하는 겁니다. 들어서 예 그랬군요. 알기만. 넘어서 나를 돕고, 넘어서 나를 청각하고, 넘어서 나를 이끌고. 그래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강력이 내 인생의 강력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여러분, 성경은 침상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이거는 제가 읽다가 그 말씀 안에서 그냥 침상의 영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집어넣은 건데, 근데 쓰는 분이 많더라고요. 침상의 영성. 여러분, 이 침상의 영성을 발견하시고, 이 침상의 영성에 도전을 받으시고, 이 침상의 영성에 순종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머지 시간표가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점점점 불순종의 심과 여러분 미혹의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영성이 약화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침상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옥석을 가린다고 하셨고, 어쨌든 여러분 길가봐 돌짝봐 가시밭이 많은 현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옥토밭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열방 교우들이 욕심으로는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침상의 영성을 깨달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결론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침상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미가서 2장 1절을 보면 들어보세요. 읽습니다. 기록됐으니까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나쁜 거죠, 악을 꾸미고, 보세요, 날이 밝으면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주님 말하면 너 큰일 난다. 어떤 사람들은 난 피곤해서 자요 라고 말하지만, 이 침상은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마침을 말합니다. 인간의 출발점과 인간의 여러분 마무리를 말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은 여러분 침상에서 많은 나만의 시간을 갖고 많은 생각을 한 자리가 침상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침상에서 하는 생각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하나로 묶였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침상에서 하는 생각이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갖고 실천을 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실행을 한다. 근데 미가서는 좋은 쪽의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침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이 목적인 사람은 수단 방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신화를 이룰까가 목적인 사람은 침상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신화를 이룰까, 과정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목적은 성공신화니까. 세상은 성공신화를 가진 자의 과정을 용서합니다. 세상은 성공신화를 이룬 자의 과정을 여러분 오히려 박수를 칩니다. 결론이 좋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 뭐 아니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침상에서 나에게 기회가 올 거야. 그래서 그 기회를 여러분 복권에서 찾는 분도 있고, 방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기회가 올 거야, 기회가 올 거야. 그게 아직도 침상에서 우리는 꿈이 안 죽었다. 지금은 내 처제가 여러분 넘어졌지만 그래도 침상에 들어가면 아니야, 나한테 기회가 올 거야. 어쨌든 기회가 올 거야. 사람은 숨쉬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비전을 끌어내는 존재의 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가짜예요. 그런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죽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뭔가를 붙잡는 끈이 있다는 거예요. 끈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미가서는 좋지 못한 거, 어쨌든지 성공시나 어떻든지 돈, 수단감만 무서워하고 내심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할 때 악한 거라면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돈을 얻고 너는 심판받을 거야. 명성을 얻어도 너는 심판의 대상이야, 그 말이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나는 오케이, 명성 얻으면 나는 오케이.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침상은 이런 잘못된 침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침상의 영성은 시편 63편 6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 밤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뭡니까? 아침과 저녁. 하나님의 카운터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첫째 날에도 성경은 아닙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 그래서 우리의 침상의 영성은 밤이 시작이요 아침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의 영성은 뭐냐면 잠자리에 들면서 아니면 하루의 모든 걸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미가서의 영성, 미가서의 침상은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관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 새로운 힘을 받아내야 돼요. 이게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내 거임에도 기억을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펼쳐지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찬송가요, 하나님의 기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별거 없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찬송 가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올라가시고, 기도할 때 내가 믿은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침상의 영성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침상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침상을 그냥 피곤하니까 자버리자, 아침에 눈 뜨니까 뭘 먹을까, 그것 가지고 죄송하지만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읊조린다라는 말은 중얼중얼중얼, 이 중얼중얼은 연결됩니다. 하루 종일 중얼중얼중얼중얼. 아침에 시작한 중얼거림이 중얼중얼중얼. 아침에 찬송을 시작했으면 짬날 때마다 찬송이 이어지고, 아침에 방언기도 시작되면 짬날 때마다 방언이. 읊조린다는 의미는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며,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다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주님으로 세상 일을 시작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일을 진행하고, 주님의 전략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주님의 지혜를 갖고 그 일을 논하고. 우리만의 힘, 저분은 사람이 생각이 달라, 뭔가가 있어, 참 궁금해, 뭔가 신비로움이 있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침상에서 주님을 읊조리는 순간에 생각나지 않은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뭐예요? 침상의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거이 부르리라. 읊조릴 때 주님의 나의 도움이 되셨고, 읊조릴 때 세상에 노출돼서 바보가 되고 짱구가 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아침에 그것이 억울해서, 병든 것이 억울해서, 내가 너무너무 원통해서 이제 여러분 침상의 영성을 갖고 아침에도 나의 원통함을, 저녁에도 나의 억울함을, 아침에도 나의 무능함을, 저녁에도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좌절이 아니라, 그러니 어떡합니까? 멈출 수 없으니 나의 용량은 여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용량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알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건 여러분 자녀의 기업인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자존심 지키는 게 좋지만, 내가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뭔가 큰일을 행할 때는, 어떨 때는 여러분 혼자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나의 지원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떡할까? 그러면 그 어떡할까는 경관 요셉밖에 안 돼. 어떡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의 읍조림,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 저들을, 환경을,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읍조리라는 것은 연결고리라고 했습니다. 살다가 힘들 때 하루 한두 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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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여러분, 읍조린다는 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읍조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후원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원에는 커트라인도 없고 구원에는 막힘도 없고 구원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부가 없어요. 거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침상에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읊조릴 때에 우리가 뻔히 아는 말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하고,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밖에 없는 게 시편 1편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주야로 떠나지 말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려고 해봐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 내가 형통하리라. 왜 인생이 막히십니까? 왜 인생이 자꾸 불통이 되십니까? 불통이 되고, 여러분 이게 내 운명인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달라져야 됩니다. 형통과 평탄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힘이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형통과 평탄을 구하면 주님이 줄 수 없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으면 세상에도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고 스펙을 쌓으려고 새벽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고 이러고 저러고 뛰어다니고 인맥 쌓고, 세상이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보좌는 그들보다 더 높고 높고 강력한 보좌인데, 그들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주시려면 주시고 말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 격이 안 맞고 믿음이 아니고 불순종인 거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침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길 기대하신다면 성도는 이 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실행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뭐 딱 하나, 침상의 영상이에요. 주야로 찬송을 부르시든 기도를 하시든 성경 한 장을 읽으시든 읽은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는 건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님이 나의 힘이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능이 됨을 믿습니다. 계속 읊조림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읊조림이 나의 연약함을 이기도록, 읊조릴 때 지혜가 생기고 읊조릴 때 나도 모르는 에너지, 차지가, 영적 차지가 일어나니까 읊조리는 자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늘 묵상하는 자에게는 무서움이 없습니다. 읊조리는 자를 사탄은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읊조리는 순간에 나의 경관 요새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생각이 침상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과 일체가 되는 순간에 주님은 보혜사가 되시고 그 보혜사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편 2절과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합독 시작. 그는 누굽니까? 침상의 영성을 가진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광야입니다. 이거는 광야. 광야인데 물줄기가 있어요. 물줄기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다른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도 물줄기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시절을 쫓아 결실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침상의 영성은 우리의 뿌리를, 그렇죠? 우리의 뿌리를, 생명의 주 되신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은 너는 형통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소원은 형통한 목사, 평탄한 장로, 형통과 평탄이 주특기인 안수집사와 권사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심상의 영성이. 오늘부터 눈 뜨자마자 불필요한 이 견고한 요새에 묶여서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바꾸세요. 침상의 영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염려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읍조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의 원수 갚는 거 주께 있고 나의 억울함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순서가 중요합니다. 당하고 기도하지 말고 당하기 전에 읍조리시고, 싸우기 전에 읍조리시고, 출근하기 전에 읍조리시고,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읍조리시고, 그들을 정복하기 전에 읍조리시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는 것은 옥토죠. 우리 열방의 성도들 가운데 옥토의 문이 열리셔서 정말 침상의 영성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간증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그 간증과 저의 그 간증 속에 오늘의 열매가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할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견고한 진 경험 안에 아버지 세상의 신들이 아버지여 굉장히 다양한 것을 우리 안에 가라지로 뿌렸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자꾸 은혜를 막고 축복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겁니다. 내 경험을 더 중시하고 세상의 방식을 더 중시하는 풍조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덮지 못하고 나는 이 심만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이게 아닌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머물렀습니까? 내 방식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던 방식만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방식을 바꾸게 하시옵소서. 침상의 신앙이, 침상의 영성이 나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읍조림으로 하루를 무장하게 하시고, 읍조림이 나의 재산 목록 1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침상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침상을 통해서 운명이 달라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달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